1절 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일어나라 빛에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방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 빛에 발하라는 말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사야 60장 1절에서 일어나라 빛에 발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말하느냐, 무슨 뜻이냐면은 빛에 발하라. 여기에서 빛은 말씀의 빛을 말합니다. 말씀의 빛. 발하라는 것은 빛을 이렇게 비추라 그 뜻이죠. 말씀의 빛을 비춰라, 이렇게 발하라. 저기 있는 이제 낮에 뜨는 햇빛이 아니고 말씀의 빛. 근데 빛을 발하려면은 일어나라 그랬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앉아있다는 의미가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뭐 의자에 앉아있거나 땅에 앉아있던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의 빛을 발해야 되려면은 일어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일어나라 그 뜻이에요. 영적으로 일어나야 말씀의 빛을 발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거는 말씀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을 살리라 그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그러면 네가 지금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앉아서 안전뱅이처럼 이렇게 있다면 일어나야 되고, 내가 안전뱅이가 돼서 앉아있으면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일어나라는 의미가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앉아있는 거, 이렇게 주저앉아서 안전뱅이가 돼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거, 또 중풍병자가 돼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 또는 너무 영적으로 다운되고 침체돼서 이렇게 힘이 빠져서 있는 것처럼 일을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야 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데 앉아있는 데서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합니다. 일어나야. 내가 영적으로 침체돼서 가운데서 앉아있다면 새 힘을 받아서 일어나야 되고, 안전뱅이가 돼서 있다면 내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야 되고, 중풍병자가 돼서 이렇게 누워있거나 있으면 또 고침을 받고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말씀의 빛을 발아서 생명을 살리라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똑같이 다 주셨어요. 집사님에게도 주시고. 그러면 이 빛을 발해서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된다고. 일어난다. 일어나야. 그래서 저도 집사님도 무엇보다도 이제 내가 먼저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또 그 가정이 다 지금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 침체돼서 앉아있고 중풍병자 되어있고 병들어 있잖아요. 그걸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살아야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내가 먼저 고침받아야 되고, 힘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을 발하라 그랬으면 내가 빛이 돼 있어야 빛을 발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빛이 아니고 어두움이 흑암인데 빛을 비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일어나서 말씀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의 어두워진 심령의 빛을 비춰서 살려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줬다는 것은 이렇게 사명 감당을 살려내라는 건데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빛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비춰져서 내 안에 흑암이 없어지고 어둠이 다 벗어지고 흑암의 권세가 다 떠나고 내가 밝아져 있어야, 밝아져 있으면 저절로 빛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온전케 돼야, 내가 이렇게 성성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입니다. 그러게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이 사명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물론 은혜 시대도 다 우리가 일어나서 말씀의 빛을 비춰야 되지만 2절에 보면은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인가. 2절에 보면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둠이 모든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런 때가 온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두움은 우리가 이제 밤이 되면 깜깜해지죠. 그 어두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흑암으로 인해서 이 온 세계가
흑암으로 덮여서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그겁니다. 그 땅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흙탕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심령의 땅들이 다 어두워진다 그거예요. 우리 심령을 다 땅으로 비유했잖아요. 밭으로 비유하고 교회를 다 밭이라 포도원이라 우리 개개인이 교회고 다 심령 땅이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빛이 그 안에 생명의 빛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냥 어둠이에요. 어둠이고 흑암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태 그냥 짐승의 상태예요. 마귀적인 그 상태고 짐승의 속성대로 그래서 살잖아 이렇게 육신의 쾌락을 따라서 마귀의 종로를 하면서 그 자체가 마귀고 마귀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흑암이고 어둠이니까 그 속에 덮여있고 우리도 죄로 인한 어둠으로 다 덮여서 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발하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생명의 빛을 받아서 죄로 인한 그 어두움은 벗었습니다. 그쵸?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내가 생명을 받음으로 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졌던 이 심령이 밝아지고 그거는 밝아졌다 그거예요. 오늘날 이 기독교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그 빛이 들어가서 죄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죄로 인한 어둠이 다 벗어지고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그런데 그 역사가 2000년 동안 이루어졌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2000년 역사가 끝이 나면서 주님이 다시 올 때 주 재림 때 마지막 때가 이미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다, 말세 지말이다. 그리고 주님 올 때 이런 마지막 때를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많은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재난이 오고 재앙이 있고 그래서 주님 올 때 이 마지막 시대를 환란 시대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영적으로 볼 때 은혜 시대는 2000년 동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막 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생명의 빛을 발하고 씨를 뿌리는 역사 그래서 구원받게 하고 낙원으로 영혼 가게 하는 그 역사를 2000년 동안 주셨고 이제 2000년이 끝나면서 은혜 시대는 끝을 이렇게 막을 내리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미 이 마지막 시점이 되어서 주재림 때가 되어서 환란 시대에 이미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끝나면서 환란 시대에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는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 시대였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율법 시대.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은혜 시대가 됐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은혜 시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전환이 된 겁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믿음의 법이 적용되는 믿음의 법 시대, 은혜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도 율법을 따르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과도기가 있었잖아요. 섞이면서 율법 시대는 끝나면서 막을 내리면서 은혜 시대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섞여지면서 막 많은 마찰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분란이 있었죠. 그렇지만 2000년이 지나고 지금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고 이 시점에서 볼 때 율법을 지금 내세우고 주장하는 사람 없어요. 정통 유대인들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그 사람들 빼고는 전부 다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해지고 다 십자가 지신 예수를 외치고 그 예수를 믿고 합니다. 근데 2000년 동안 그 기간을 주셨고 그걸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주님 올 때 마지막 때는 이 은혜 시대를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끝을 내면서 환란 시대로 접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환란 시대라는 것은 주재림 때 마지막 때 이제 십자가 지신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맞이할 준비하라 그거예요.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 올 때 여러 가지 오기 전에 환란이 있기 때문에 환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란 시대는 우리가 다시 예언의 법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예언의 법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다 될 일이라 그래요. 반드시 속해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해 될 일. 미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교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새롭게 예언의 법을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이 법대로 따라야만 우리가 재림주 맞을 준비, 신부 단장도 되어지고 또 주님 오기 전에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때 그 환란에 빠지지 않게 하고 환란을 면하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주님 오셔서 심판할 때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준비되어져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을 영접하는 복을 받게 해주겠다는 것. 그리고 주님 와서 심판을 끝내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지는 세상 천국을 이룰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가 분별을 하고 은혜 시대에 전하는 말씀, 전했던 말씀은 다 된 일이라고 해요. 된 일. 다 전한 복음, 된 일.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씨를 뿌리게 하고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역할이에요. 2000년 동안 전 세계의 천국 복음을 뿌리고 복음의 씨를 뿌려서 나게 하고 계속 자라는 그 기간이었다고 합니다. 주님 올 때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은 알곡을 추수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쭉정이와 가라지는 걷어서 불태우고 알곡을 모아서 천연왕국 그리스도 나라 곳간에 들이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랄 대로 자란 교회들이 이제 알곡이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하고 곳간에 들어지라고 이 계시록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에요. 알곡으로 여물게 해주는 말씀, 신부 단장시켜주는 말씀. 그래서 이런 때를 분별하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이제는 외쳐야 된다 그겁니다. 은혜 시대 말씀만 전하면 계속 젖만 먹이고 있는 거예요. 젖만.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우리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어른이 되고 재림주를 맞을 준비하고 장성한 처자로 이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그냥 젖만 먹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이 장성한 그 자가 먹을 단단한 식물을 먹여줘서 알곡을 만들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지금 때를 분별 못하고 이걸 안 해주고 계속 젖만 먹이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급하고 배가 고프고 채워지지 않고 아니 다 자란 어른한테 계속 젖만 먹이고 죽만 먹여봐야 이웃인가 무슨 힘을 받냐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힘을 못 받고 다 비실비실하고 영적으로 다 갈급하고 죽고 근데 영혼들이 갈급하니까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다 찾으러 다니는 거, 이 양식을. 여기가만 있을까 저기가만 있을까 찾아다니다가 다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이단으로 넘어가잖아요. 특히 신천지가 계시록 갖고 나오니까 교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종들이. 그래서 저희들의 종들이 오늘 또 이준영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나이도 더 많고 배운 것도 더 많고 이렇게 큰 교회하고 확 유명한 거고 그런 내 그 자존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조금 적은 것 같아도 시대적으로 이런 먼저 말씀을 주신 종이 외치면 그걸 내려놓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때를 분별하고 때 알만한 양식을 먹여야 돼요. 자기가 못하면 할 수 있게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자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도 우리 이준 목사님은 그래도 진실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죠. 어쨌든 이런 때라는 거 시대를 분별하고 제가 뭘 얘기하려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시대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으로. 오늘 60장 2절에 보면 어둠이 다 온 땅을 덮고 이 흑암이 일어나서 흑암이 전부 다 심령의 땅들을 다 덮는다고요. 심령들이 다 흑암에 덮여서 다 어두워진다고요. 어두워진다. 생명의 빛을 받아서 밝아졌는데 마지막 때 또 한 번 하나님 흑암을 일으켜서 온 세상 흑암을 덮이게 하는 이런 시대가 하나님께서 이런 걸 역사하시는 때 이 흑암이 다 이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흑암이 덮여서 다 어두워진다고요. 심령들이. 그리고 전부 다
캄캄함이 만민을 다 가리운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그러면 이게 이럴 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발하라 그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무저갱이 열려서 무저갱 속에서 연기 같은 연기, 흑암이 계속 올라와서 온 세상을 뒤덮고 믿지 않는 불신자나 믿는 자들이나 전부 다 흑암에 덮여서 전부 영적으로 어두워져가 있을 때, 이럴 때 똑같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빛이 없으면 같이 다 어두워지기 때문에 나는 이 빛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밝아져 있어야 다른 사람 어두워질 때 빛을 비춰서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저도 뭐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목사님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만 저희는 조금 이런 말씀을 깨우쳐줘서 부족하지만 전하고 가르치고 하잖아요. 집사님, 우리 집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깨우쳐주고 힘을 줘야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주세요. 뭘 할까요?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여쭤봤더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걸 주셨거든요. 그러면 집사님이 먼저 밝아져야 돼요. 밝아져야. 지금 문제가 다 이렇게 흑암에 덮여서 어두워지고 심령도 어두워지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다 이렇게 덮여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늪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먼저 이 빛이 들어가서 밝아져야 돼. 흑암을 다 몰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밝아지고 내 영혼이 밝아지고 모든 게 밝아지고 빛이 밝게 비치면은 그 가정에 가면 저절로 흑암을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도 다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흑암이기 때문에 빛을 못 주기 때문에 같이 흑암에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빛은 은혜 시대 때 받았던 그 생명의 빛이 아니에요. 은혜 시대 때 생명의 빛을 받았잖아요. 십자가 은혜로 한번 받았습니다. 그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우리 심령을 죄사함을 주고 밝게 해주는 거고, 이 마지막 때 무저갱에 열려서 올라오는 이 연기 같은 영이 흑암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온 세계 흑암으로 덮는 이 흑암은 미혹의 흑암이에요. 미혹의 흑암. 이거를 이제 다 덮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흑암에 다 뒤덮이면 흑암의 권세에 다 덮이고 잡혀서 모든 게 다 어두워지고 다 막히는 거예요. 사업장도 막히고 가정도 뭐 물질도 아무것도 안 돼. 이거를 다 흑암을 벗어내야 돼. 벗어내. 그리고 내가 먼저 밝아지고 내가 먼저 일어나고 그러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빛은 말씀의 빛인데 은혜 시대 전했던 천국 복음은 그걸 통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의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는 자 죄 사함을 주고 자유함을 주고 죄에서 밝아지게 하는 그 빛의 역사고, 빛의 역사도 조금씩 달라요. 그 강도도 다르고, 이 마지막 때는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 흑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0장 1절 3절 같이 또 새로운 말씀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걸 영광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받아야 집사님도 우리도 심령이 더 밝아져서 다 어두워지고 온 땅을 다 덮는다 그랬잖아요. 어두움이 이 흑암으로 만민이 다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이럴 때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고 모든 게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씀의 빛인데 영광의 빛, 마지막 때 이 흑암 시대 하나님 비춰주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는데, 이 빛은 어떤 말씀을 들을 때 비춰주냐?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을 통해서 비춰주는 빛이 아니에요.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 계시록을 무장하고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 우리가 전국 복음을 통해서 받았던 생명의 빛만 가지고는 마지막 때 이 미혹의 흑암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빛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죄에서 밝아졌다면 마지막 때 미혹의 흑암으로 온 세상을 다 덮을 때 이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 예언의 말씀을 내가 무장해서 내 심령에 다 무장하고 저장하고 내 심령이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의 성업, 진리의 성업이 이루어져야 빛으로 충만해지고 다 흑암이 물러가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사명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무장을 해야 된다 그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면 이제 참으로 좋지만 시간이 안 되고 여의치 않으니까 주일날 오후라도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들으시고 토요일날도 이제 시간이 되면 한 번씩 오시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말씀을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시간 날 때만 하나씩 좀 들으시면 좋아요. 그렇게 계시록 9장을 한번 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어둡게 하는가, 흑암을 덮이게 하는가,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 시대란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고 묵시의 말씀인데 이 묵시가 열어지지 않고 묵시를 모르면 마지막 때 다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 이 마지막 때를 모르고 앞으로 일어날 일 모르기 때문에 은혜 시대의 역사는 밝아졌지만 마지막 역사는 다 소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모르고 이 묵시를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 다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종도, 다 성도도. 근데 주의 종이 이걸 모르면 영적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구덩이에 빠지냐? 앞으로 오는 엄청난 환란의 구덩이에 같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같은 서정통치 시대에 환란이 올 때 온 땅에 임하는 시험의 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두 짐승이 지배하는 짐승의 시대. 그럴 때 그런 시대에 같이 구렁이, 그런 구렁텅이, 환란의 구렁텅이 같이 떨어져서 그런 시대에 떨어지면은 앞으로 이제 짐승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 짐승이에요.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데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경배하라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니엘서 7장 25절과 9장 27절과 같이 이 제사와 예물을 다 금하고 폐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다 문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때가 와요. 이 공권력으로 이 정치적인 세력, 정권의 힘을 갖고 나오는 그 정치적인 그 짐승,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정권자 짐승들이 전부 다 탄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 예물 드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내가 자존하여 성전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나를 경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요즘에 조금씩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나라가 저기 광화문 가면 날마다 촛불 태극기 난리가 아니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다 공산화가 됐다, 다 망했다, 막 엄청나잖아요. 기독교 막 이렇게 문재인 정부 막 부딪히고 그게 다 영적 전투란 말이에요. 영적 싸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록 13장 같은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거 다 예시로 보이는 사건이 이런 것들이 조금씩 그게 말씀이 성취 지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법 그거 통과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가 싸우고 있잖아요. 앞으로 그게 법이 통과돼봐요. 그러면 영적으로 그게 벌써 기독교 탄압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맘 놓고 주의종들의 말씀을 외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동성애는 이거는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할 때 죄다. 동성애 하면 100% 지옥 간다.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이 하면은 잡아가는 거예요.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잡아가서 감옥에 가서 몇 달 있다 오든가 아니면 벌금을 몇 천만 원 때리던가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외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이런 시대가 온데 이게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씩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서 물론 이제 뭐 바이러스고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니까 국가 방침을 따라겠지만 어쨌든 다 문 닫으라 그랬잖아요. 한동안.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건 앞으로 계시록 13장 같은 시대가 올 때 전부 다 제사와 예물을 폐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와요. 완전히 이렇게 정치적인 탄압과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또 예배 드리면 다 죽이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전조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점점 이런 것들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이 계시록을 준 것은 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주시고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런 환난과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준비하고 예비하라고 합니다. 준비하고 말씀을 통해서 다 대비하고 예비한 자들은 이런 환난에 빠지지 않게 하고 이런 재앙에 쓰러지지 않게 하고 이런 마지막 때 환난 가운데 재앙 가운데서 구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림주를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올 때 신랑 예수를 영접하고 천년왕국 이루어질 때 그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겠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걸 절대로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계시록 9장을 한번 봅니다. 9장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1절 2절. 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나? 온 땅과 만민이 다 이렇게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두워지게 하나 그걸 알아야 되죠. 계시록 9장 1절 2절 같이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에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계시록에 보면은 일곱 인의 비밀도 나오고 일곱 나팔의 비밀도 있고 일곱 대접재앙의 비밀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나팔의 비밀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몇 번째 나팔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잖아요. 다섯째 일곱 나팔을 받은 일곱 천사 중에서 다섯째 천사가 다섯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나팔은 말세에 재난이 일어나는 동기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마지막 때 일어난 재난이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뭐 나팔을 뭐 천사들이 뭐 귀에다 빵빵 부는 게 아니고, 물론 연기에서 나팔을 불지만 우리 연기에서 부는 나팔은 들려지지 않아요. 그 연기에서는 천사들이 나팔 분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 시기를 알리는 거예요. 시기. 이렇게 나팔이 하나씩 불러질 때마다 지금 어느 만큼 어느 시기가 되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걸 보여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몇째 나팔까지 불려졌나 그런 걸 말씀으로 비춰볼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아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현상. 첫째 나팔이 불어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둘째 나팔이 불어주면 이런 재난들이 일어난 동기를 부여하기 때문에 아, 지금 몇째 나팔까지 불려졌구나, 이루어졌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이런 현상, 나타난 일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런 돌아가는 이런 동향을 보고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말씀 전한 종들이 영적으로 다섯째 나팔까지 불려졌다고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9장 1절에 읽어봤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보니는 사도 요한이 영적으로 영의 눈이 열어져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보는 거예요, 환상으로. 이거는 이제 2000년 전에 반모섬에 사도 요한을 이렇게 유배를 보내서 거기에 재림주님이 찾아오셔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을 다 보여주잖아요. 들려주고 보고 듣고 기록하라. 기록한 내용. 그리고 이거를 봉함하라. 이건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마지막 때 내가 다시 올 때 이루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기록하는 사명을 주고 봉함하라. 봉함하라는 것은 읽어도 뜻을 모른다 그거예요. 그 속에 숨겨진 비밀을 하나님이 아직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이건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열어서 보일 말씀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지막 때 재림의 주를 맞을 준비를 하라고 주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인봉하지 말라. 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은 이제 22장 10절에 보면 더 이상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깝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봉이 개봉이 되었어요. 그래서 편호인책이 되어서 이게 저같이 조금 먼저 받은 종들을 통해서 이게 전하고 알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영적으로 보일 때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무저갱이 열려서 흑암이 올라오는 흑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영적인 것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근데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나와서, 여기 이제 별은 성경에서 계시록 1장 20절도 나오고 여러 곳에 별이 나옵니다. 감가물샘에 떨어진 별도 나오고 예수님이 오른손에 붙들린 7별도 나오고 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나와서 무저갱 여는 별도 나오고, 별은 주의 종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는 주의 종을 말하는 거고 정치적으로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주의 종도 지도자잖아요.
근데 별은 원래 사명이 빛을 내는 거잖아요. 반짝반짝 하늘에 붙어서 이게 밤을 빛을 비춰서 밝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이. 동방박사도 별을 보고 가서 아기 예수님 탄생한 걸 찾아갔잖아요. 길 인도하고 이렇게. 그런데 별이 하늘에 붙어서 이렇게 빛을 비춰야 되는데 땅에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빛을 잃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서 사명을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변질되고 타락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땅에 떨어진 별은 정치적인 지도자라서 타락한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정치적 지도자가 나와서 무적행의 열쇠를 받는다 그걸. 무적행의 열쇠는 무적행을 열 수 있는 열쇠, 권한을 받는다고 봅니다. 무적행의 열쇠는 권한.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갖고 있다가 예수님이 주셨어요. 계시록 1장 18절에 이 사망 권세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있다가 여기 이 별에게 지도자에게 줬다는 것은 허락을 했다 그거예요. 무적행 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도자가 악의 지도자죠. 악의 지도자. 악의 지도자가 무적행을 열었다 그랬잖아요. 열쇠를 받아서. 열쇠를 따는 게 아니고 무적행에 여는 권세를 받았다 그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온 세상을 흑암으로 다 덮는 일을 하는 그 권세를 받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을 열었더니 2절에 보니까 저가 무적행을 열었다 그랬죠. 연이 그 구멍에서, 무적행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그랬죠. 연기가 아니고 실제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아니고 연기 같은 연기, 영적인 연기라 그거예요. 이게 흑암이에요. 흑암, 연기 같은 연기. 시편 73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양들에게 바라는 진노의 연기라고 그랬어. 이 연기가, 이거를 흑암이라고 합니다. 연기가 올라와서, 연기가 올라오니까 이게 흑암의 영적인 흑암의 세력이 계속 올라와서 온 세상을 다 덮는다고 합니다. 온 세상을 다 덮어서 온 세상이 어두워지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낮에 뜨는 저 햇빛이 어두워지고 이 숨쉬는 공기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랬습니다. 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해가 어두워졌다는 것은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흑암으로 인해서 가리워진다. 그걸 가리워진다.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미 무적행이 열려서 무적행에서 계속 이 악의 흑암, 어두운 흑암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이 흑암이 온 세상을 계속 덮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공기, 그래서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이 전부 흑암에 덮여서 가려워져서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을 내는 데가 드물다. 그거예요. 드물다. 다 가리워져서 빛이 없는 말씀, 비진리를 전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공기가 다 어두워진다 그랬죠. 공기는 자연계를 말하나, 우리가 숨을 쉬는 자연계. 햇빛 같은 진리의 말씀은 연계를 의미하죠. 연계나 자연계가 다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그 어두워지는 증거로 인해서 연계도 어두워지고 자연계도 어두워지기 때문에 전부 어두워져서 혼란한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종교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이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유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전부 다 이 계속 이 흑암은 마귀의 가마력, 마귀의 사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은혜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었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다 흑암까지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에 덮인 이방에 와서 다 빛을 비췄다 말씀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다 흑암에 빠져서 어두워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베라서 이 죄의 흑암이 다 거두어지게 해주고 죄에 대해서는 밝아지게 했다 그겁니다. 근데 마지막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흑암을 일으켜서 다 어두워지게 하는데 이 흑암은 사상으로 덮는 미혹의 흑암이에요. 악한 사상, 악의 그러니까 마귀의 가마력, 마귀의 악한 사상으로 다 덮는 이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흑암이 올라와서 다 덮는 증거로 사상으로 다 덮는 거예요. 비진리의 사상, 마귀적인 사상. 그게 지금 엄청난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이 수많은 이단들,
신천지, 어머니 하나님교회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엄청나게 다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많은 것들이 일어나서 이런 악한 사상을 입으로 가내서 미혹의 흑암으로 다 덮는다. 그걸 이 사상의 검은 흑암으로 다 이 사상이 다 덮인다 그래요. 우리 영이 다 연계가 어두워지고 우리는 진리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되잖아. 이게 다 어두워지는 거야. 진리가 다 빛을 가려지고. 그래서 이럴 때 다 어두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흑암을 물리칠 수 있는 거는 빛이 들어가면 물리치는데 말씀의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흑암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빛이 선지서를 중심한 계시록의 말씀이라 그거예요. 선지서는 예언이고 계시록은 성취입니다. 근데 선지서에 예언이 된 대로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무장해야만 우리가 흑암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밝아지고 또 이길 수가 있고 흑암에 덮인 많은 사람들을 다 어두워진다 그랬잖아. 심령의 땅들 만민이 다 가려워지고 이 흑암으로 덮여서 가려워지고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을 발해서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제 한 3개만 읽어보고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흑암 시대라 영적 밤을 맞은 시대라 합니다. 흑암으로 다 덮여서 어두워지는 시대 밤이라 그게 밤 영적인 밤. 그래서 모든 온 세상이 다 어두워지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불신자나 믿는 신자들이 다 어두워지는데 흑암에 덮여서 교회가 어떻게 어두워지나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6절을 봅니다. 여기 잘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어두워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 5절 6절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의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시죠. 열처녀는 다 믿는 이 교회를 말합니다. 열처녀가 다 모든 믿는 자들 성도들. 근데 열처녀가 똑같이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불신자는 신랑을 안 기다려요. 뭐 관심도 없죠. 신랑이 누군지도 육적인 신랑만 알고 있지. 근데 신랑을 기다린다는 거 보니까 열처녀가 다 믿는 교회예요. 교회. 근데 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 신랑을 온다고 그랬고 우리 교회를 신부라고 했으니까 다 기다리고 있어요. 온 교회가 지금 신랑이 온다고 했으면 언제나 올 것이다. 언젠가는 막연하게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등록해서 20년 40년 믿고 있으니까 출래 예배 드리니까 그래 교회가 신부라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다 맞이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다 맞이하는 게 아니고 다 들림받는 게 아니고 열처녀가 기다리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떨어졌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혼인잔치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만 들어갔습니다.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신랑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부가 된 자만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신랑으로 우리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 영접하러 혼인을 완전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은혜 시대는 완전한 혼인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신랑으로 와서 혼인을 하겠다 약혼을 해놓은 상태예요. 서약을 딱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그겁니다. 때가 되면 내가 신랑이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신부단장을 잘 하고 있으라. 네가 이영희 신부처럼 신부 차원으로 자라서 결혼할 단계로 자라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내가 영접하러 오겠다. 그게 마지막 때라 그거예요. 지금이 됐다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신부 준비를 하고 있어야 신랑을 맞이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겁니다. 열처녀를 통해 보여줄 때 차이가 무슨 차이냐. 미련한 나라처나 슬기로운 나라처나 똑같이 신랑 기다리는데 똑같이 등불을 들고 있었죠. 근데 차이점이 슬기로운 나라처녀는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한 거. 이게 차이예요. 미련한 나라처녀는 기름 준비하지 않고 등불은 처음에 똑같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온다 그랬잖아요. 2000년 전부터 온다고 아직도 안 오고 있네. 더디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기다리다야 지쳐서 그러는지 더디 오고 다 마지막 때 주님 올 때 되니까 졸며 잔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느냐? 밤중에 오시잖아요. 밤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으로도 맞으러 나오라. 대낮에 밝을 때 기름 안 떨어질 때 기름 많이 있을 때 등불이 밝을 때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등불이 다 꺼져가고 달랑달랑 꺼져가려고 할 때 오래 기다렸다가 불 꺼지려고 하니까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 밤중에, 이 밤중은 밤에 자는 밤중이 아니고 아까 9장에서 계시록 9장에서 보는 것처럼 영적인 흑암이 깊을 때 영적인 밤중이 온다 그거예요. 영적인 밤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저갱이 열려서 온 세상 흑암으로 다 덮이고 마귀의 가만하기로 충만하고 마귀 사상이 막 충만하고 이 흑암으로 다 덮기 때문에 전부 다 영들이 어두워지고 이 미혹에 다 빠져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교회가 흑암이 올라와서 다 이렇게 어두워지니까 이 흑암에 다 덮여서 다 졸며 잔다는 거예요. 열정을 졸며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그냥 깨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주일날 수많은 대형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 다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각자. 그러면 막 이렇게 성가대 가운을 입고 거룩거룩 찬양하고 얼마나 교회도 크고 아름다워요. 목사님들 막 유창하게 설교도 하고 그렇게 하고 막 그러면 다 뭐 11조 드리고 감사하고 막 봉사하고 깨어있는 것 같죠? 육으로는 깨어있는 것 같잖아 활동을 하니까. 근데 영적으로는 다 졸며 잔다고 그러잖아요. 육으로는 깨어서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해서 활동하는 것 같지만 영들이 다 잔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분별 못하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으면 그게 자는 거예요. 다 영적으로 이 마지막 묵시를 모르고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주님이 어디쯤 와 있고 우리가 이거를 분별을 못하면 이게 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을 못하면. 그러니까 주님 올 때 마지막 때 이렇게 흑암 시대가 돼서 흑암이 다 덮여서 이렇게 영들의 흑암이 덮여서 영들이 활동하지 못하고 전부 다 졸며 자고 있대. 이렇게 교회들이 다 지금 신부 교원의 신부 내 신부들이 다 그걸 자고 있는 거예요. 재림절마저 준비를 하지 않고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졸며 흑암 시대가 돼서 흑암이 덮여서 다 졸며 자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미 영적으로 닫힌 나팔이 불려지고 무저갱이 열려서 흑암이 계속 올라와서 이 흑암이 온 세상에 덮는 흑암 시대를 살고 있고 이게 영적 밤을 맞은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졸며 자는 시대. 믿는 자들도 열처녀가 다 졸려 잤죠. 그때 밤중에 소리가 나대. 이내 한밤중이 됐을 때 예수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한밤중에 오시는 거예요. 한밤중이라는 흑암이 깊어져서 악이 충만해질 때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이 악한 세상, 악의 세력을 멸하고 악이 없는 새 시대를 이루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악이 충만해져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보면은 악이 하늘 꼭대기까지 찬다고 그랬거든요. 이 하늘 꼭대기까지 찰 때 충만해질 때 노아 시대도 죄가 관영했을 때 심판이 임했잖아요. 재림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으로 오시는데 우리는 신랑 예수를 영접해야 돼요. 신부가 되어서 심판주를 맞이하면 내가 심판의 대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노아 시대도 죄가 관영했을 때 꽉 찼을 때 물로 심판이 임했듯이 마지막 때 재림의 주님도 준비된 자들 신부 단장이 된 자들은 신랑으로 와서 영접을 할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노아 시대같이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도적같이.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이제 악이 하늘 꼭대기까지 단다 그랬습니다. 악이 충만할 때. 그래서 악의 세력이 충만해져서 한밤중에 대해서 이 세상이 더 악의 세계로 꽉 차서 악으로 충만해서 아주 깜깜해지고 어두워질 때 주님이 광명한 새벽별로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볼 때 아직은 조금 빛이 있는 거죠. 은혜의 빛이 좀 남아있고 조금 있지만 앞으로 점점 더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이 완전히 꺼지는 계시록 13장 같은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다 자고 있지만 깨어있는 자가 있었잖아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고 외치는 자, 그게 마지막 때 사명자예요. 지금 마지막 때는 다 이 말세 사명자,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치라, 맞으러 나오라 외치는 이 사명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남들이 다 졸며 잘 때 똑같이 자는 게 아니고 이 묵시의 말씀을 받아서 깨어 있으면서 잠자는 자들을 흔들어 깨워야 된다 그거예요. 재림주말을 준비하라, 이거 준비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심판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걸 외치는 게 마지막 때 말세 사명자고, 이 마지막 때 교회는 이제 이 사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똑같이 잠을 자고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주님이 왔을 때에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때 그 잔치에 들어간 자가 슬기로운 5,000원만 들어갔죠. 따로 기름을 이렇게 준비해서. 왜 그러느냐? 주님이 밤중에 오니까 반드시 등불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등불을 들고 있어야 불을 밝히고 맞이하죠. 그런데 미련한 5,000원은 밤중에 왔을 때 마들아 나와라 그랬더니 등불이 달랑달랑 꺼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름을 보면 살아나죠. 근데 기름을 따로 준비를 못했잖아요. 그래도 나눠달라 그랬더니 줄 수 없다, 딴 데가 사가라. 이 기름은 나눠줄 수가 있는 기름이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이기 때문에. 그리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비유로 얘기한 거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늦어서 어디가 사지도 못해요. 지금 살려면 지금 사야 되는 거예요. 사는 게 말씀을 무장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말씀. 그래서 성령의 기름을 따로 우리가 그릇에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시대적인 말씀, 예언의 말씀 무장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시 내려주고 기름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 주님 올 때 등불에 꺼져갈 때 기름을 부어서 밝힐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먼저 외치는 종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기름 준비를 해야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미련한 처녀같이 기름질 못하면 다 떨어지고, 이제 뒤에 읽어보면은 11절에 보면은 10절부터 보면은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분명히 예비하였던 자들만 들어갔다 그랬죠. 혼인잔치 기름 예비한 자. 그래서 주님께서도 항상 예비하라, 깨어있어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등록하고 있고 마련하게 기다린다고 다 가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방법을 다 알려준 거예요. 신부 단장을 어떻게 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그게 선지서 계시록을 통해서 다 알려줬다 그겁니다.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 그거예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준비를 시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되니까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간청을 하죠. 갔다 와서. 근데 예수님이 12절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함께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 시는 주님 올 때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겁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 나타나는 여러가지 말세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타난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다 졸며 자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똑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겁니다. 깨어있으려면 이 묵시의 말씀을 받아야 깨는 거. 이게 묵시의 말씀이 미래를 알려주는, 밝혀주는 말씀이고 등불 역할을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베드로서로가 예언의 마지막 때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듣고 무장해서 갖고 있어야 내가 등불도 밝힐 수 있고 기름 준비가 되고, 그게 깨어있는 거. 그리고 또 미쳐서 잠자는 자를 깨워야 마지막 때 사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만 재림주를 영접하고, 예수님이 미련한 5,000여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을 하잖아요. 부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안타깝습니까? 그 미련한 5,000여도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럼 어쩌면 그들이 더 간절하게 주님 오기를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등불이 꺼져가려고 하니까, 꺼져가기 전에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왔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은 처녀들이에요. 예수님 오길 다 기다리고 더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그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었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재림주를 맞이하라고, 이렇게 신부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예언의 말씀, 명계시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 열어준 종들을 통해서 외치고 전할 때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듣고 내가 무장하고 빨리빨리 무장해서 나도 기름등불 준비를 하고 세마포 예복을 입고 신부 단장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잠자는 신부들을 깨워야 돼요. 말씀을 외쳐서. 꼭 주의 종만 외치는 게 아니고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만난 사람에게 이 말씀을 내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전해야 된다고 합니다. 조금씩이라도. 내 가족이든 어디든 전부 다 은혜 시대 말씀밖에 모르고 다 잠자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이끌고 준비하고 무장하고 신부 단장을 할 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흑암 시대가 되어서 어두워지는데 이런 말씀을 무장해서 내 안에 말씀의 빛이 영광의 빛으로 채워져서 이 어둠을 물려치고 내가 밝아져 있어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일어날 빛을 바라는 거고 사명 감당하는 거라고 봅니다. 꼭 저처럼 막 강단을 외치고 강의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 다르게 주셨어요. 우리 집사님은 전도의 그 사명이 있다고 그랬죠. 전도인, 전도사 이런 게 아니고 전도인은 복음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말씀이라도 가는 곳곳마다 빨리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무장해서 전하라 그거예요. 그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그러면은 내가 뭐 돈도 벌고 해야 되니까 그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시면서 먼저 지금 상태에서 막 열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빛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부드러운 그 무장해서 내 안의 흑암을 먼저 몰아내고 내가 심령이 먼저 밝아지고 내 영이 밝아지고 내가 먼저 깨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먼저 일어나고 온전하게 되어서 치료받고 살아나서 이 가족을 살리고 가는 곳곳마다 삶의 그 현장에서 많은 사람에게 이런 시대적인 말씀을 외쳐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